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신 장면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장사꾼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분노를 쏟으시며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과격한 모습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둘씩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돌아왔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아이처럼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감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감정을 노출하셨던 여러 사건들에 비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앞서 예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셨던 여러 일들처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본문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낯선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랍비나 유명한 스승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나 스승들로부터 자신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바랬고 또 그런 것들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나 관습으로 보면 이 일은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화를 내요.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거나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아이들을 하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이들을 상대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가복음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제자들의 생각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분입니다. 예수님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이 길에서 지금 이 하찮은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을 상대하시면서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실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밑에 있는 한 자리씩들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고 화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막아 세운 것 때문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 예수님의 분노 안에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지만 미래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나라이고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이고 지금 우리가 속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완성될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어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연약함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립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쓰러져 엎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하나님,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면 인터넷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터넷이 아니잖아요. 온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나 환경에 따라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경험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다시 1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와 비밀은 조금 다르죠. 비밀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추어 놓고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신비는 눈앞에 보여도 그 핵심과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의 본질과 핵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의 나라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들만이 보는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누리는 사람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자들이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 대상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뜻한다기보다 어린아이의 속성,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만의 특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나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속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는 이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스펀지와도 같다고 얘기를 하죠. 무엇을 가르치든 쉽게 잘 받아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어떤 조건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 어떠한 조건을 내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어떠한 조건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부모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이를 낳고 키우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설령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 누군가를 의지해야 그들은 성장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 전적인 의존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존적이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만족입니다. 만족. 조금 더 나아가면 자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로부터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가격이 얼마고 옆 동네 친구 것과 비교해 가면서 내게 더 좋네, 내가 더 싸게 샀네, 내가 더 가성비로 샀네, 이런 거 절대 어린아이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주면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때를 쓰다가도 설령 부모가 다른 것을 준다 할지라도 다른 걸 받아도 어린아이는 기뻐해요. 만족해요. 자족한다. 자족. 그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부모에게 구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신기하게도 얘네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해달라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걸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부모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부모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그게 부모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이라는 건 늘 구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늘 구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구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간청하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있는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에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한 자족이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는가?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는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때로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따르죠.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을 앞세우는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선 순종이 능력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들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고집과 아집도 꺾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받는 존재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공로로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내세울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사단은 유혹하고 세상의 유혹과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기대어 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족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희 집에는 엄마 껌딱지인 막내 아이가 있습니다. 뭐 진짜 떨어지기 힘들어요. 떨어뜨리기도 힘들고. 어제 처음으로 유치원 입학을 했는데 나중에 들은 소식이에요. 엄마와 떨어졌다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에 이제 유치원 버스를 태워서 보내야 되니까 아내와 아이가 먼저 이제 유치원 버스 태워 보내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곧 이어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유치원 버스가 그 도로변에 서 있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버스 옆쪽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버스 옆에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출근하다 말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죠. 꽤 갔는데 저희 집 막내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어디 있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버스가 만석인데 10,000원 버스인데 다른 아이들은 다 멀쩡한데 창밖에 엄마를 향해서 손 흔들고 막 뭐 이러고 있고 막 부모들은 뭐 하트 보내고 있고 막 이러는데 저희 아내만 숨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내가 자기 보이면 애 버스 안 탈까봐 안 탄다 그럴까봐 이렇게 옆에 숨어 있더라고요. 저희 계속 이제 저희 애한테 잘 갔다 와 잘 갔다 했는데 저는 보지도 않아요. 엄마 어디 갔어? 교회 출근하면서 이제 출근하면서 오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 애가 분리불안이 있나? 분리불안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번뜩 이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한가?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한가?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나는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있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얼굴을 제게 보여주세요. 난 정말 대성통곡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분리증에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역사와 능력과 그 은혜, 그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며 경험하시며 맛보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